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예전에는 1년에 보통 한 3-4번씩, 어떨 때는 한 5번 정도 이렇게 이스라엘을 자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최근 2년 동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아주 제일 좀 철저하게 방역을 하는 바람에 나라를 봉쇄하고 외국인들을 입국 금지시키면서 2년 동안 이스라엘을 가지 못했어요. 늘 아쉽고 궁금하고 어떻게 돼가나, 특히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특히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들의 여러 가지 상황은 어떤가 걱정이 됐었죠. 특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메시아닉 주들의 한 40%는 관광업에서 종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이스라엘로 오지 못하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경제는 어려워지고, 특히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주들의 상황이 더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듣고 있었는데, 너무나 궁금했어요. 과연 먹고는 살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지. 그러다가 금년 11월 1일부터 이스라엘 정부가 외국인들 중에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싶은 사람들은 받아주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해서, 그 발표가 나오자마자 불이 나게 비행기표를 끊고 막 수석을 밟고 해서 17일 날 이스라엘에 갔죠. 갔다가 23일 날 이스라엘 공항을 나오는 순간 이스라엘에서 오미크론이 또 퍼져나가면서 또다시 이번에는 모든 외국인 입국자들을 또다시 금지시킨다,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그 틈바구니 사이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게 이번에 되었습니다. 이번에 2년 만에 가서 본 이스라엘, 정말로 참 경제도 많이 어려워졌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기도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많이 쫓겨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오려는 많은 기도 사역자들이 입국 금지가 되면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도의 공백 지역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전국에, 예루살렘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전국에서 참 많은 분들이 24시간 눈을 부릅뜨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전 세계에서 온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었는데 이분들이 다 쫓겨났다는 얘기죠.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의 공백 지역이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에 안타깝게도 놀랍게도 이슬람의 영들이 지금 더욱 많이 들어와서 창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17일부터 23일 그 사이에, 이스라엘에 있는 사이에 사건이 터졌어요. 바로 11월 20일 날 오전 10시쯤에 예루살렘의 올드시티에, 예루살렘은 올드시티와 뉴시티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올드시티를 감싸고 있는 성벽이 있습니다. 그 올드시티 안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 다마스커스 게이트라고 있는데, 이 다마스커스 게이트 안으로 쭉 들어가면 아주 좁은, 아주 오래된, 한 500년 이상 된 골목길이 나와요. 그 골목길로 쭉 따라 들어가면은, 가다가 왼쪽으로 난 골목으로 들어가면 이슬람의 가장 중요한 성지인 황금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조금만 더 직진해 가면은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지, 바로 통곡의 벽 광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골목길에 이슬람 사원인 황금 사원으로 가려는 수많은 무슬림들이 바글바글하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또 통곡의 벽으로 가려는 유대인들도 또 바글바글하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또 관광객들까지 그 속에 파묻히다 보면은 정말로 1m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어깨를 부딪히면서 겨우 지나가야 할 만큼 복잡한 골목이 바로 그 골목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관광객도 줄고 또 하필이면 그날이 일요일이라서 무슬림도 또 유대인들도 별로 많이 다니지 않던 비교적 한산한 그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에 갑자기 42살의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여기 있어요. 슈카이뎀이라고 하는 아랍 남자입니다. 42살의 슈카이뎀이라는 남자가 가슴에서 기관총을 꺼내서 약 32초에서 36초 동안 사람들을 향해서 쏘아대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이 좁은 골목길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골목길은 다 돌로 되어 있습니다. 벽도 돌로 되어 있고 바닥도 돌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총소리가 이 벽을 튕겨나가면서 메아리 칠 정도로 그 골목 안에는 총소리로 귀가 멍멍해질 정도가 되고, 또 기관총 총구에서 나온 화약 연기로 이 골목 안을 가득 채우면서 총구에서 나온 그 총알이 벽과 바닥을 튕기면서 사방에 자국을 내고 유탄이 자국이 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5명이 총에 맞았어요.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26살의 유대인 청년이 죽었고요. 또 4명의 유대인이 총에 맞기는 했지만 죽진 않았고 다쳤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중태에 빠질 정도로, 그 골목길에는 순식간에 핏자국이 여기저기 튕기면서 바닥에는 핏물이 잔뜩 고이고 흘러내려갈 정도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총소리가 들리는 순간 이스라엘 경찰들이, 하필이면 또 여자 경찰들이 막 달려갔어요. 2명이 이 테러범 42살의 슈카이뎀이라고 하는 아랍 남자를 그 자리에서 사살을 해서 죽였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얼마나 이스라엘은 충격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슈카이뎀이라고 하는 남자의 신분이 굉장히 특별했어요. 보통 이제까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을 향한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의 테러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테러를 저질렀냐면은 젊고 직업이 없는 아랍 남자들이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테러를 일으켰을 때 반드시 이스라엘 경찰이나 군인들에 의해서 총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어도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젊은 청년들, 직업도 없고 미래도 없고 더 이상 희망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야말로 인생을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사람들만이 거의 테러를 일으켜 왔는데, 그리고 이 테러리스트들은 주로 출신 성분들이 웨스트뱅크,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안에서 살던 청년들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슈카이뎀이라는 사람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할 때 42살이라고 나이를 이야기했었죠. 42살이라는 것은 가정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아내와 5명의 자녀들이 있었던 가장이었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무직도 아니었습니다. 이슬람 학자이고 학교에서 무슬림들을 가르치던 교사였습니다. 나름대로 돈도 벌 수 있었고 또 생활도 어렵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경찰이나 군인들한테 보복으로 살해를 당했을 경우에, 총에 맞아서 죽게 될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살던 동네가
대부분의 테러리스트들이 살던 웨스트뱅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면 한국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미국의 LA에 코리아타운이 있듯이 예루살렘에도 코리아타운이 있어요. 프렌치힐이라는 곳과 피스가제브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의 그 마을에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죠. 한국 사람과 유대인들이 어울려 사는 곳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아랍 사람도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슈카이뎀이라는 남자가 바로 그렇게 유대인과 한국인이 어울려 살던 마을에서 살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시내를 관통하는 트램이 있습니다. 경전철이라고 하죠. 그 트램을 유대인과 아랍 사람들이 같이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또 물론 한국 분들도 많이 그 트램을 이용하죠. 평상시에는 이렇게 유대인과 한국인들과 어울려서 함께 살고 함께 트램을 타고 이동을 하며 또 함께 시장과 마켓을 이용하던 사람이 갑자기 유대인을 향해서 총을 난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웨스트뱅크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늘 이스라엘 쪽 군인들과 충돌이 일어나서 돌멩이를 던지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들을 향해서 최루탄을 쏘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더 과격한 사람들은 자살 폭탄 조끼를 입고 이스라엘 쪽에 넘어와서 이스라엘 군인 속에 뛰어들어가서 폭탄을 터뜨려서 자기도 죽고, 또 유대인들만 이용하는 식당이나 시장에 가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데 가서 폭탄 조끼를 터뜨려서 자살 테러를 일으키기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웨스트뱅크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 말고 보통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여행을 갔을 때 성지 순례객들을 태우고 다니는 관광버스의 운전기사도 역시 대부분 아랍 사람입니다. 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서빙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또 아랍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이 아랍 사람들은 뭐고, 버스기사와 식당에서 일하는 아랍 사람들은 뭐고, 저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안에 사는 사람들은 또 뭔가 사람들이 헷갈려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역사적 배경을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947년에 유엔이 이 팔레스타인 땅을 분할하게 되는 결정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그 땅에서는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이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웨스트뱅크 지역과 가자 지구, 이쪽 지역은 팔레스타인 사람들끼리 살아라, 그런 나머지는 유대인들이 살아라,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유엔이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구역을 나눠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웨스트뱅크 안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같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또 유대인 지역 안에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1947년에 유엔이 이 땅을 나누면서 여기는 이제 유대인 땅, 여기는 이제 팔레스타인 땅, 이렇게 하니까 그 안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는 1948년에 나라를 세우면서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더러 나와라, 거기는 이제 팔레스타인 땅으로 규정이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살 수 없으니 나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대신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유대인들 유엔에서 여기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지역이다라고 규정한 곳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정부가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이제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 살고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스라엘 정부가 이곳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에게 유대인과 똑같이 이스라엘 시민권을 주고 이스라엘 영주권을 줘서 보통 유대인과 똑같은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이스라엘 시민으로 같이 살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시민권을 아랍 사람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살자. 절대로 우리와 함께 산다고 해서 너희들을 차별하지 않겠다. 이게 이스라엘 정부의 제안이었습니다. 그 제안을 들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특히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의 반응이 더 난리가 났습니다. 절대로 믿지 마라. 너희들을 그대로 이스라엘 정부 안에 묶어두면서 너희들을 노예처럼 포로처럼 이용하게 될 것이니 그런 소리 듣지 말고 무조건 뛰쳐나와라. 도망 나와라. 도망 나올 때 짐 싸들고 나올 필요 없다. 왜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그 소식이 들림과 함께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걸 것이다. 이 전쟁은 하나마나 아랍 국가의 승리가 될 것이다. 오래 가지도 않을 것이다. 딱 3일 정도면 전쟁은 끝날 것이니 너희들은 그냥 집에 문만 잠그고 열쇠만 잘 들고 요르단으로 피난을 와라. 또는 이집트로 피난을 와라. 저 북쪽의 레바논과 시리아로 피난을 와라. 잠시만 한 3일 정도만 피난 왔다가 전쟁이 끝나면 다시 너희들은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땅에 더 이상 유대인들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나와라. 이 말만 믿고 열쇠로 집을 잠그고 요르단으로, 이집트로, 레바논으로, 시리아로 피난 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요르단에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입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나라로 독립을 선언하자 그날 저녁에 정말로 전쟁이 일어났죠. 아랍 국가들의 호언장담 3일 만에 전쟁이 끝난다는 말은 고사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전쟁은 끝날 줄 모르고 결국은 그 전쟁은 10개월 동안 이어지면서 결과는 그 주변의 수많은 아랍 국가들의 연합작전으로 이스라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제 막 새로 생긴 나라 이스라엘, 그야말로 말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는 신생아 같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1억이 넘는 아랍 국가들과 맞서 싸워서 전쟁에서 이겨버렸습니다. 이겨버리니 3일 만에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던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고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요르단과 이집트와 레바논과 시리아에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팔레스타인 난민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이스라엘 시민권도 받지 않고 요르단으로 피난 가지도 않고 그냥 웨스트뱅크 안에서 우리끼리 잘 살겠다라고 그냥 버티고 팔레스타인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웨스트뱅크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역 안에 살고 있던 아랍 사람들 중에 주변 국가인 요르단으로 피난 갔던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요르단으로 피난 안 가고 같은 민족이 살고 있는 웨스트뱅크 안으로 임시로 가서 3일만 살다가 다시 와야 되겠다. 가까운 데로 가서 그렇게 해서 피난 갔던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웨스트뱅크 안에 그 피난 온 사람들을 임시로 보호하는 난민 캠프를 잠시 만들었었는데 이 사람들도 역시 3일 만에 돌아갈 줄 알았는데 전쟁이 끝난 이후 지금까지 70년이 지나도 돌아가지 못하고 그 서안지구 안에서 웨스트뱅크 안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서안지구 안에 있던 동족 아랍 사람들도 쟤네들 3일만 있다 간다 그랬는데 70년이나 지금 거기서 머물러 있거든요. 얼마나 그 좁은 데서 같이 살고 있는 게 불편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피난민들도 역시 미안하고 곤란하고 힘든 건 마찬가지죠. 빨리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쪽에 와서 폭탄을 터뜨리고 자살
테러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피난민으로 주변 국가로 갔던 사람들 또는 웨스트뱅크 안에 살던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1948년 당시에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받고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법적인 대우를 받고 교육도 받고 보건 의료 혜택도 받고 이렇게 살던 아랍 사람들은 보통 유대인하고 별로 구별이 되지 않을 만큼 일반적으로 유대인들과 어울려서 같이 잘 살았어요. 서로 우호적인 관계였다는 거죠. 어느 정도 우호적인 관계냐면은 원래는 이 아랍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정부에서 모든 권리와 혜택을 다 주는데 한 가지만 허락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뭐냐면 너네들은 굳이 이스라엘 군대에 갈 필요가 없다. 왜냐? 혹시라도 이 아랍 사람들에게 총을 주어지게 되면은 같은 동족인 아랍 사람, 팔레스타인 사람과 전쟁을 치르게 해야 되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정부도 시켜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네들은 굳이 이스라엘의 군대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 사이에 이 아랍 사람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군대에 가서 나도 이스라엘 국가를 지키는데 일조를 하겠다라는 아랍 청년들이 많이 생겨날 정도로 아랍 사람과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아랍 사람과 유대인과 서로 어울려서 우호적으로 잘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호적으로 잘 살고 있었다라고 믿고 싶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은 그렇게 보였던 것일까요? 사실은 요번에 11월 21일 날 그 예루살렘의 올드시티에서 유대인을 향해서 총을 난사했던 사람도 역시 이스라엘 유대인과 어울려서 잘 살았을 것 같았던 사람이 유대인을 향해서 총을 난사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스라엘은 충격에 빠졌다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가 동족인 줄 알았는데, 동족은 아니지만 우리하고 친하게 이웃처럼 같이 평화롭게 살아올 줄 알았던 사람이 이렇게 총을 난사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러고 보니까 지난 5월 달에 이스라엘에서 가자 지구에 하마스와 전쟁했을 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떠올린 거죠. 뭐냐면은 가자 지구에서 있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로켓을 쏘아 보냈는지요. 열흘 동안 4,000발의 로켓을 이스라엘 쪽에다 쏘아댔습니다. 그 로켓은 정말로 값싼 로켓입니다. 값이 싸다라는 건 성능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일단 여기서 발사만 되면 되는 거지 어디로 날아가는지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로켓이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값싼 한 발에 100만 원도 안 하는 로켓포를 혹시라도 이스라엘의 민가에 떨어질까 봐 이스라엘 쪽에서는 아이언돔으로 그 로켓을 겨냥해서 쏘아 올리죠. 그런데 이 아이언돔의 한 발의 가격은 얼마냐면 5만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아주 저질 로켓이 하늘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올까 봐 이쪽에서는 5만 불짜리 아이언돔을 쏴서 맞힐 수밖에 없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난 5월 달에 열흘 동안 일어났습니다. 이 가자 지구의 하마스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4,000발의 로켓이 날아옴과 동시에 이스라엘 안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어저께까지만 해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화롭고 우호적으로 잘 살아왔던 아랍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에서, 하이파에서, 아코에서 이런 지역들은 전부 다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평화롭게 잘 살던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에서 저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또는 웨스트뱅크 안에 있는 그 피에로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폭동을 걸어오고 전쟁을 걸어오는 게 아니라 같은 동네에서 함께 살던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폭동을 걸어오고 돌을 던지고 사람을 향해서 뛰어들어가서 칼로 난도질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들이 5월 10일 날 가자지구의 하마스가 이스라엘 향해서 로켓을 쏘아 올리는 그 시간과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죠. 열흘 뒤에 이 전쟁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가자지구의 하마스가 쏘아 올릴 로켓이 떨어졌는지 더 이상 쏘지를 않고 이제 그만하자 하고 전쟁을 끝내버렸어요.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폭동을 일으켰던 아랍 사람들의 그 폭동도 끝나버렸어요. 거의 가자지구의 하마스의 공격의 그 기간 동안 폭동이 일어난 기간이 일치한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동안 유대인들과 함께 잘 살고 있었던 그 아랍 사람들 사이에 가자지구의 하마스와 연동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넷플릭스에서 방송이 됐던 그 파우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에서 만든 드라마입니다. 미국에서 만든 드라마라면 몰라도 요즘은 또 한국이 드라마를 잘 만들죠. 이스라엘 애들은 정말 드라마를 못 만들거든요. 이스라엘 애들이 만든 드라마 얼마나 재미없을까. 근데 무슨 이걸 넷플릭스에서 하죠? 보니까 시즌 3로 돼 있어요. 한 시즌에 12편인가 13편이나 돼 있어요. 한 편당 한 30분씩 됩니다. 드라마도 못 만드는 애들이 무슨 시리즈를 이렇게 36개씩이나 만들어? 그래도 아무리 재미없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 이스라엘 애들이 만든 드라마를 한 번쯤은 좀 봐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1편을 봤어요. 1편을 보는데 아이고 이게 웬거려.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너무나 흥미진진해서 1편을 보는데도 30분짜리가 3분 지나간 것처럼 너무너무나 재밌어요. 뿐만 아니라 이 편을 보지 않으면 안 될 수 없을 만큼 아주 그렇게 장사 속으로 잘 사람을 낚시질을 해놨어요. 앉은 자리에서 이 시즌 1을 다 볼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주된 내용은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 있는 테러리스트들이 유대인 지역에 와가지고 유대인을 향해서 이스라엘 군인을 향해서 자살폭탄 테러를 일으키고 그런 그 조직들을 이스라엘의 특수 조직인 모사드 같은 조직이 있는데 이 특수 조직들이 테러리스트들을 쫓고 잡아내는 그런 과정을 이 드라마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드라마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 시작은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에 있는 그 아랍 테러리스트들이 유대인 지역에 와서 폭탄을 터뜨리는 걸로 시작은 되지만 알고 보니까 그 아랍인 테러리스트가 아랍인 지역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으로 넘어와서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 유대인과 평소에 잘 어울려서 지내는 사람들과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아랍 사람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고 있는 아랍 사람이 가자지구의 하마스와 연결되어서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유대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고급 정보들을 저 가자지구의 하마스로 계속 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간첩처럼. 그리고는 돈을 받고. 그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건가 봐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 드라마에서는 또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가자지구에 하마스가 있는데 이 하마스는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마나 끔찍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잔인하게 테러를 일으키고 전쟁을 걸어오는 무장 테러 조직입니다. 그 하마스의 조직의 가장 높은 수뇌부 최고 사령관의 비서가 모사드 요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 적진에 아군의 스파이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네 편, 내 편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이중 간첩도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데가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두 민족 간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란 얘기죠. 그것이 이번에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11월 20일 날 예루살렘 올드시티에서 일어난 일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보안청이나 이스라엘의 방위군 IDF라고 하죠. 가장 이 사람들이 신경 쓰는 주된 적들 바로 하마스입니다. 그 하마스가 이렇게 이스라엘 사회에 구석구석 지금 잠입해 들어와 있다라는 현실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정치계, 이스라엘 국회 안에까지도 하마스 요원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은 미국이나 한국하고 좀 다릅니다. 오히려 일본이나 영국하고 비슷한 그런 그 정치 체제를 갖고 있죠. 의원 내각제입니다. 그 나라의 총리가 되고 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의 과반수 이상을 자기네들이 확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국회의원의 정족수는 120석입니다. 그 120석 중에 과반수인 61석을 확보한 정당이 그 나라의 정권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된 이후로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그 어느 정당도 61석을 확보한 적이 없어요. 왜냐? 그렇게 연합이 잘 안 돼요. 유대인들은 2명이 모이면 3개의 정당이 생긴대요. 그 정도로 서로 말들이 다르고 의견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생각이 같았을지도 몰랐을 것 같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슷했는데 저 사람이 나와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나하고 생각이 똑같네.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 순간 얼른 자기 생각을 바꿔야 돼. 이게 유대인의 특성이에요. 내가 남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설득을 당해서 나의 생각이 바뀐다라는 걸 너무나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국회 120석 중에 정당이 41개라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이스라엘 정치의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당도 과반수 이석을 확보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부가 성립이 될 수 있느냐? 나는 그래도 17석의 국회의원을 확보했어. 그럼 나머지는 61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정당들을 다 끌어모으는 겁니다. 조금 생각이 달라도 그래도 비슷하면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 대신에 4석짜리, 5석짜리, 7석짜리 다른 정당들에게 너희도 우리와 함께 힘을 합쳐서 연립정부를 형성하게 되면은 너희들에게는 내가 내무부 장관 자리를 줄게, 너에게는 국방부 장관 자리를 줄게, 너에게는 보건부 장관 자리를 줄게, 너에게는 종교부 장관 자리를 줄게, 너에게는 이민국 장관 자리를 줄게, 이렇게 장관 자리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동안 베냐민 네타냐후가 그래도 집권 여당으로서 꽤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었지만 역시 베냐민 네타냐후도 61석을 확보하지 못해서 다른 정당들하고 이렇게 합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치는 연립정부, 연정의 정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같이 하다가 도저히 생각이 안 맞아요. 안 맞아서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정부를 꾸려나가는 거 더 이상 못하겠어. 나 나갈래. 뛰쳐나가게 되면 61석에서 깨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다시 무정부 상태가 되면서 또 투표를 해서 또 국회의원 선거해가지고 61석을 또 누군가가 끌어모아야 돼. 지난번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걸 4번이나 시도했는데 4번 다 못하면서 금년 5월 달에 새로운 정부가 생기게 된 거예요. 새로운 정부가 생겼는데 그 새로운 정부에 이번에 총리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나프탈리 베네트라고 하는 아주 젊은 40대의 정치인이 총리가 됐어요. 문제는
이 베네트도 역시 자기네 정당에 그 국회의원 수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만 종류의 정당들을 다 끌어모아서 겨우겨우 61석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종교인들, 정통 유대인들의 입김이 세죠. 왜냐하면 그동안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가 이스라엘에는 이 국회의원들 중에서 종교인들만 모여있는 종교당이 있어요. 그걸 샤스당이라고 하는데 이 종교인 당도 포함을 시키면서 종교인당이 우리 베냐민 네타냐후 연립정부에 참가를 해서 같이 정부를 이루게 되면 종교부 장관을 당신들에게 주겠소. 그 TO를 준 거예요. 그래서 지난 그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가 한 15년 동안 이스라엘 정부를 이끌었는데 15년 동안 이스라엘 국가 내에서 이 종교인들의 입김이 얼마나 쓰인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어느 산지에서 정통 유대인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다가 관람석이 무너져가지고 압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때도 정부에서는 10,000명만 모여라. 더 모이면 위험하다. 그랬는데 정통 유대인들이 종교부 장관을 앞세워서 시끄러. 10,000명은 무슨 그건 옛날 얘기고 이제는 지금 상황이 달라. 종교부 장관이 우리 정통 유대인이야. 그래서 그 정통 유대인이 허가를 하면서 무제한으로 해버렸어요. 10,000명이 정원인데 10만 명이 모였다가 들고 뛰니까 다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집단적으로 확 퍼지면서 난리가 났던 것도 정통 유대인들이 마스크를 쓰는 걸 거부했기 때문에. 왜 마스크를 쓰는 걸 거부했을까요? 수염을 이렇게 길렀거든. 그러니까 마스크 써봐야 얘네들은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예배 시간에 이 사람들은 토라 스크롤을 들고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그러면은 모든 그 참석했던 유대인들이 그 토라 스크롤에다가 손을 대요. 손을 대고 입을 갖다 대요. 키스를 하는 겁니다. 혹시 거기에 누가 바이러스가 감염된 사람이 왔다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입을 갖다 대기 때문에 이건 100% 다 걸릴 수밖에 없는 데가 바로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런 난리가 났는데,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종교부 장관의 입김이 세니까 그걸 통제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베네트 총리는 끌어모으면서 종교부를 포함을 안 시켜버렸어요. 종교부 장관이 있긴 하지만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 대신에 진보 정당, 좌파 정당 이런 사람들을 다 끌어모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금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안식일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올스톱이 됩니다. 어디 운전을 하고 어디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어디 관공서에 문을 열고 어디 백화점에 문을 열고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서 안식일 날 백화점에 쇼핑을 가고 지하철이 다니고 버스가 다니고, 이건 말도 안 돼. 그래서 올스톱이 돼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21세기에 이 현대화 사회에서 하루를, 일주일에 하루를 이렇게 올스톱 시키면 이거 어떡합니까? 관광객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유대교를 안 믿는 사람은 또 어떡하냐는 얘기죠. 근데 이젠 정부가 바뀌면서 진보 정당,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그런 정당들이 막 들어서면서 어떻게 요즘 같은 세상에 안식일이라고 해서 올스톱을 시키냐. 이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정부 안에서 충돌이 일어났어요. 종교심이 강한 정당과 진보 정당 사이에서 안식일 날 지하철 다니게 해라. 이거 아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가면은 남자 구역이 있고 여자 구역이 있어요. 남자 구역엔 절대로 여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남녀가 구별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동성애자들을 좋아하는 또 정당에서 무슨 소리냐, 21세기에 통곡의 벽에 남녀 구별이 어떻게 되느냐.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자고 여자고 다 똑같다.
그래서 성년식을 하는데 왜 남자 랍비들이 이걸 주례를 하냐? 여자도 랍비가 될 수 있고 여자도 그거 할 수 있다. 남자 구역 여자 구역 없애라. 이러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오합지졸이 되고 있는데 더 큰 오합지졸은 이 61석을 모으기 위해서 이 베네트 정부가 가장 큰 패착, 실패, 잘못을 저지른 게 아랍 정당을 포함시켰다라는 거죠. 라암 정당이라고 하는 아랍 정당이 있는데 그 라암 정당은 국회의원이 4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아랍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우리 대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4명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정당을 만들었는데 이 정당, 라암 정당을 베네트 정부가 너희들도 우리랑 같이 하자 해서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이 라암 정당은, 아랍 정당은 이스라엘 정부 안에서, 국회 안에서 이스라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아랍 사람들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권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정치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포함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죠.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라암 정당과 가자 지구의 하마스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이 라암 정당의 당수가 가자 지구 하마스의 총사령관과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돼가지고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수시로 만나서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있다면은 이게 어떻게 됐냐는 얘기죠.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 안에 국회의원들 중에 또는 정당의 대표가 북한의 김정은하고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돼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미팅하고 회의하고 그런다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이스라엘 정부에서 배정해 놓은 돈이 있습니다. 약 9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0조 원 정도 되는데 이 돈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돈들은 96억 달러, 90억 달러 정도 되는 이 돈들은 누가 집행을 하게 돼 있냐면은 바로 그 라암 정당에서 정당의 당수인 사람이 아랍 사회 권익 보호를 위한 그 조직 분과 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조 원, 90억 달러의 돈을 이 사람이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허가가 돼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돈을 받고 나서 법을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꿨냐면은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굳이 이스라엘 정부에 보고할 필요가 없게 바꿔버렸어요. 이 돈은 우리가 알아서 쓸게. 자, 정기적으로 가자지구의 하마스와 회의를 하고 있는 이 아랍 정당의 당수가 10조 원의 돈을 90억 달러의 돈을 정체를 알 수 없는 곳에 사용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그 돈이 고스란히 가자지구의 하마스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국민이 낸 돈으로, 이스라엘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 돈으로 이스라엘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해 줘야 할 그 돈이 오히려 적군의 무기를 구매하고 테러리스트 유가족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는 대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현실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정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금년 5월 달에 시작된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부가 갖고 있고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걸 이제야 이스라엘 국민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국회 안에서도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라암 정당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에 모사드와 신베트라고 있습니다. 모사드는 대외 첩보 활동을 하는 조직이죠. 신베트는 이스라엘 국내 첩보 활동을 벌이는 조직이 신베트입니다. 그리고 IDF는 이스라엘 방위군이죠. 이 신베트와 모사드와 IDF가 힘을 모아서 11월 20일 날 이 테러 사건이 난 이후에 이스라엘 전국을 다니면서 테러리스트들, 특히 하마스와 연계된 사람들을 찾아내겠다고 지금 작전을 시작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은 난리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벌써 한 50여 명의 아랍 사람들,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아랍 사람들 중에 하마스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50여 명을 찾아내서 지금 잡아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뉴스가 최근에 흘러나왔습니다. 뒤늦게나마 이스라엘 사회 안에 잠복하고 있었던 하마스와 연결된 이 잠재적 테러리스트들을 찾겠다고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도 해야 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특히 베네트 이 총리는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아랍 정당을 떼어내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국회에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아랍 정당이 갖고 있는 그 4명의 국회의원 머릿수 때문에 지금 베네트 이 정부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베네트 정부가 그 아랍 정당 4석을 떼어내게 되면 61석에서 줄어들어서 57석이 되겠죠. 정부가 무너집니다. 와해가 됩니다. 그럼 다시 또 이스라엘은 무정부 상태가 되는 대혼란을 겪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 아랍 정당을 끌어안으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적의 손에 넘겨주는 일이 조금씩 진전되는 것보다 당분간 몇 달 동안 무정부 상태가 되고 혼란이 온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 국회는 이 아랍 정당을 끌어안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정부, 특히 이스라엘 정치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멸망하고 1878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유랑자 생활할 때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제 끝났어, 그 어떤 희망과 기대도 가질 필요가 없어. 왜냐?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1800년이 넘도록 나라가 없다가 다시 생긴 이 경우가 없었거든요. 유례가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언젠가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생길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너네들은 다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수 없고 돌아갈 수가 없어. 그냥 너희들은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민족이 너희들이야.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을 때도 유대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형제들과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우리 금년 6월절은 이렇게 남의 나라에서 인사를 하지만 내년 6월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만납시다. 이걸 1800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로 1878년이 지난 1948년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었던 기적 같은 일이 다시 생겼죠. 나라가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가 생긴 이후 70년 만에 이렇게 전 세계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오고 오늘날 최강의 군사력과 최강의 경제력을 보유한, 그야말로 사막에서 꽃이 피어나고 허물어진 곳에서 다시 새로운 도시가 생기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킨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정치인들은, 이스라엘의 기업인들은, 이스라엘의 학자들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와, 우리 유대인들이 이렇다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끈질기고, 우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강인해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현재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정치인들이 너무나 정치력을 잘 발휘해서 이렇게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이스라엘 국가가 재건이 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나라가 유지되고 경제인들이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고 물건을 잘 팔고 해서 지금 이렇게 부국 강국의 나라가 됐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너희들을 흩어놓을 거라고 예언을 하셨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잊어버리거나 포기하거나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너희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너희들을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던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 중에서 예언의 성취가 하나씩 하나씩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진 것도 오직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세워졌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정치인들은 착각하고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스라엘의 그 교만함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장자고 나의 제사장의 나라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잠시 조금 착각을 하고 교만해져도 내가 얼마든지 봐줄 수 있어. 장자의 나라 이스라엘이 아닌 미국이 교만해지고 한국이 교만해지면 내가 눈이 돌아가도 절대로 봐줄 수는 없지만 내가 너희들은 봐줄게. 천만의 말씀이야. 하나님께서는 더더욱이 장자의 나라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들이 갖춰야 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요구하신다는 얘기죠. 그걸 깨닫게 하실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1948년 나라가 생긴 이후 70여 년 만에 가장 큰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려움이라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지금 큰일이죠. 군사적으로도 이스라엘 군대가 가장 강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얼마나 큰 아픔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의 도덕적 해이, 종교적 무신론자들의 이 확산.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애 축제가 이스라엘에서 열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년에 약 30여만 명이 모이는 그 동성애 축제를 텔아비브 시에서 모든 돈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 큰 동성애 축제가 텔아비브에 이어서 예루살렘에서도 매년 한 차례씩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다신 이스라엘 국가와 이스라엘 정부를 적에게 문을 열어주면서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이스라엘을 점점 암덩어리 세포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게 현재의 이스라엘 정치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들께 갑자기 느닷없이 이스라엘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아마 이 교회에서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죠. 이스라엘 정치 이야기를 해서 좀 의아스럽긴 하겠지만 가장 이 시간에 필요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나라는 몰라도 미국만큼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올바른 소리를, 듣기 싫은 소리를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미국만큼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보다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손을 잡고 영원한 친구가 되어줘야 할 나라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미국 국민들과 미국 정부와 함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LA 연합교회에 있는 많은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 많이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막연하게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만큼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 국가들, 특히 웨스트뱅크에 있는 무슬림의 영들,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를 통한 이 무슬림의 영들, 이슬람의 영들, 이 영들이 이스라엘을 뒤엎고 전복시키려고 얼마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떤 악한 이슬람의 영이 조금이라도 틈타려는 시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 더러운 사탄의 영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절대로 그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이 이스라엘이 정부가 유지가 될 수 있고 이스라엘 국민들이 주님의 평안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정치인들이 깨닫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오일 달러의 유혹 때문에 혹시라도 이슬람의 영에 뒤덮여 있는 아랍 국가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영문도 잘 모르면서 무조건 아랍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아랍 국가들이 그런다고 해서 한국 정부마저 이스라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고 등을 돌리며 적대적인 관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어디를 봐도 일본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중국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콕 집어서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미국이, 한국이 평화로워지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정렬된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교회,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이제 새로운 기도 제목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노리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이 악한 이슬람의 영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이스라엘의 정치인들이 현재 지금 이스라엘을 자기네들이 만들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지혜를 구하고 또 겸손해지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모든 국민들이 예수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전국 방방곡곡에서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가 울려 퍼지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미국,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